저는 노래하며 제가 살게 될 줄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릴 때는 남자가 노래하면 남자가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이런 거 하면 인생 깝깝하다 뭐 그랬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평생 음악가 교수로 살았지만 사실 제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은 잘 몰랐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귀한 자리에서 간증을 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돌아보니까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어림잡아 한 5천 교회 이상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이런 거를 하게 될 거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제 67년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길들을 걸어서 저는 사실은 제 인생의 후반전에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이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 어릴 때 꿈은 정확하게 말하면 제 꿈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꿈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이북에서 피난을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부산 영도에 자리를 잡고 어릴 때 제가 굉장히 많이 고생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항상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저를 앞에 앉혀놓고 언제나 어릴 때부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나 누군지 아시겠죠? 제 이름이 안민입니다. 미나,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 한번 뒷바라지 해볼 테니까 너는 커서 훌륭한 의사가 한번 돼봐라.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하시면서요 죽을 고생하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뒷바라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제가 가난하지 않고 돈 많이 벌고 존경받는 그런 의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엄마 아버지만 그런 거 아니죠. 그 시절에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지금도 우리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내 아들 의사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의사, 판사, 옛날에는 배 나온 이 사장님 좋아 안 했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공부도 좀 잘했었거든요. 웃지 마십시오. 공부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는 커서 의사가 된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노래 잘하는 줄 몰랐는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전에 계셨던 제4영도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교회가 여름 성경교회를 하는데 노래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노래대회에서 입상하면 상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학년 때 입만 벌리면 소리가 잘 나니까 노래대회 나갔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직 감이 안 잡히는 분, 약간 그 인생 살기 좀 힘들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날 제가 출전했습니다. 그날 노래 2곡 불렀습니다. 교회가 물론 제가 정한 건 아니고 교회가 지정곡을 줬는데 그 첫 곡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그래 쫙 부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노래는 이제 첫 곡이 잘 됐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출전한 사람은 7사람밖에 없었습니다만 제가 그때 1등 했습니다. 그날 이후 여러분 조그마한 우리 교회 어른들 사람이 많지 않은 우리 교회는 그러면 제가 노래 잘하니까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행사만 하면 제가 동무대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께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날 찬양대 지휘자 선생님이 오시더니 아민이 너 다음 주일날 어른 예배 때 그 곡중 솔로를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노래 합니까 했더니 거룩한 성을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아십니까?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엄청 어려운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노래에 곡중 솔로가 아주 고음이 나오는 솔로가 3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른들 사이에 키 조그마한 아이가 서가지고 아버지는 솔로를 제가 합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때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 제가 쫙 하면 합창단은 뭐 합니까? 뒤에서 예루살렘 이제 백코러스를 하는데 이 소리가 시원찮아. 이 노래 시원찮아. 그게 제 빛나는 목소리만 예배당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까? 어릴 때 조그마한 교회지만 우리 교회에서 제가 노래로 조금 잘 나갔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요 교회에서만 노래를 잘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제가 초등학교 때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는데 옛날에 뭐 학생들이 수천 명씩 안 들어갑니까? 애들이 막 들어가면요 학교에 가면 벌써 스피커에 노래를 쫙 틀어줍니다. 어떤 노래 들려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이런 노래 아시는가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노래가 쫙 나옵니다. 누구 목소리로 나올까요? 이런데 아직도 감이 안 잡힌다. 이건 진짜 큰일인데. 여러분, 제가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제 목소리로, 다 여학생 목소리인데 남자 하나가 딱 소리 나오는데 제 목소리로, 누구한테도 노래를 배운 적이 없는데 그냥 소리가 잘 났습니다. 그냥 음악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맨날 주일에 다닐 때부터 찬양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할자성탄도 하다 보니까 노래만, 여러분 학교 갔는데 저보고, 여러분 아침에 내가 학교 갈 때 스피커에 내 노래가 쫙 나오면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다만은 기분이,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그 노래하고, 제가 중학생이 딱 되니까요, 우리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민아, 너는 이제 어린이가 아니야, 학생이야. 그러면서 지금 주일학교 찬양대가 있는데, 그동안 네가 찬양대 했는데 주일학교 찬양대 지휘자가 없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딱 들어 올라가니까 저한테 주일학교 찬양대 지휘를 하라 하더라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우리 교회 중고등부 찬양대를 제가 지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합창반 반장이었습니다. 노래만 하면, 노래대회만 나가면 언제나 1등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아이고 우리 안민이는 음악 목사님이 되면 어떨까, 성악가가 되면 어떨까, 노래하면 어떨까.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의사가 될 사람인데. 여러분, 저는 사람들에게 노래하라, 음대가라 이런 거 아무리 말해도 저는 절대 나는 노래 안 한다. 왜? 그거 하고는 밥 못 먹고 사니까. 나는 의과대학 갈 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부산시 전체 고등학생 노래대회 나가서 1등 했습니다. 하니까요, 심사위원들이, 선생님들이요, 너 이 노래 어디서 배웠니? 난 배운 적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교회만 드립다 다녔으니까. 옛날에는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교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의사가 되려고 생각하고 노래는 잘했지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고3이 돼서 부산의 경남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입시가 다가옵니다. 이제 학교가 살벌합니다. 이제 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입시를 바라보는 1900 하여튼 몇 년 이제 12월 달에 이제 입시를 고3을 맞이하는데, 수업을 다 마치고 저녁 먹고 야간 자습을 하는데 우리 학교 뒤에 구덕산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무슨 일인지 밥을 먹고는 잠시 비는 시간에 제가 구덕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뒷산에 가서 석양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데, 제 마음속에 10년 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15년이 지나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그래, 그때는 내가 의사가 돼 있겠지. 하얀 가운을 입고, 그래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번다지. 그럼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우리 엄마 아버지 죽을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그때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버지 잘 모시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툭 하고 생각이, 근데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살 수는 없겠지. 노래하며 살고 싶다. 갑자기 그런 마음이 툭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신이 퍼뜩 돌아왔어요. 정신 차려야지. 이제 공부해야지. 그리고 제가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책상에 앉았는데, 그날 저녁에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머릿속에 노래 생각이 떠나질 않는데, 그리고 그날 밤에 집에 왔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밤새도록 엎치락치락하면서 노래 생각이. 여러분, 저는 이 노래 속에, 음악 속에, 이 예술이라는 것 속에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상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밥맛도 없고 공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며칠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저는 고3이 될 때까지요, 뭐 사춘기 이런 거 없었습니다. 뭐 우울하다 이런 거 없었습니다. 언제나 맑고 환하게 교회 집 학교 씩씩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고3이 됐는데 입시를 앞두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며칠이 지나가는데 잠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가슴속에 견딜 수 없는 노래하고 싶다. 여러분, 저는요 엄마 아버지 속이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래 내 인생 내가 이렇게 결정할 수 없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부산 초량에 사시는 성악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노래대회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저보고 노래 잘한다 그럽니다. 근데 선생님, 남자가 노래해서 밥 먹고 살기 어렵다면서요. 제가 노래로, 음악으로, 성악으로 한번 승부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데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소리 한번 내봐라. 들어보고 이야기해주마. 발성 연습 어떻게 합니까? 너무 잘하거든. 악보를 주면서 이 노래 한번 불러봐라. 여러분, 1시간 테스트한 이 선생님이
너 이걸 다 어디서 배웠니? 너 뭐 어디서 배운 거 아니니? 여러분, 제가 교회 속에 자라, 이 선생님이 한 시간을 테스트 하시더니 너는 1년만 공부하면 네가 원하는 어느 대학인지 갈 수 있다. 정말입니까? 그럼 선생님, 저 오늘부터 노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가르쳐 주지. 근데 노래는 다음 주부터 하고 빨리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오너라. 선생님, 노래는 제가 하는데 엄마가 왜 필요합니까? 어머니도 노래 잘 불러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거는 아니고 노래는 공짜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레슨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제가 간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제가 중학교 입학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피난 오셔가지고 영도에 사시면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학교 들어갈 때 아버지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빚에 몰려서 빚을 또 내가지고 또 하다가 또 실패했습니다. 방 3칸 넓은 집에 살던 우리 식구들이 집 다 날리고 조그마한 방 한 칸에 6 식구가 칼잠을 자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말도 못하게 고생하시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잊지 못합니다. 우리 엄마가 옛날에는 기억하십니까? 쌀집에 가서 쌀 외상으로 갖다 먹고 그거 갚아야 그 다음 달에 또 갖다 먹고 하는데 어느 날 쌀집에 갔는데 외상값을 못 갚아서 쌀을 못 가져오시던, 그렇게 뒤에 돌아서 우시던 어머니 모습을 생각하는데 제가 선생님이 레슨비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 레슨비가 얼마입니까? 했더니 한 번에 5,000원이고 일주일에 2번은 그래 한 달에 4만 원을 내야 된다. 지금은 돈 4만 원 이렇게 큰 돈이 아니지만 제가 대학 입학할 때 첫 학기 등록금이 10만 8,200원인가 뭐 그랬습니다. 그날부터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쩔까? 돈 4만 원 구해줄 수 있을까? 내가 노래한다면 노래는 시켜주실까? 몇 날을 고민하다가 어느 날 그래 안 되면 안 되고 아버지한테 말씀이나 한번 드려보고, 그리고 어느 날 밤 늦게 들어오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아버지, 저 의과대학 말고 음악대학 가고 싶습니다. 근데 음악대학 가려면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레슨비가 한 달에 4만 원인데 1년만 밀어주시면 대학 가서는 제가 돈 벌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아버지, 저 노래하게 음대가게 하는데 제 눈에 뭐 불이 번쩍했습니다. 뭐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안에 3차 대전이, 여러분 저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 없습니다. 착하고 모험적이고 공부 잘하고 교회 잘 다니고 우리 동네에서 제 별명이 안박사였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그런데 그 시절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노래한다, 이거는 아버지 인생의 문화, 이게 주먹으로 날아갔습니다. 2시간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3일 저녁을 여러분 제가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의 고집은 또 3일 저녁을 아버지한테 대들었습니다. 그렇게 두드려 맞고 밤새도록 온 집안이 난리가 났는데 제가 보니까 아버지를 설득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봉제 공장의 시다로 일하러 나가시는 우리 엄마에게 따라 나가서 제가 엄마를 협박했습니다. 엄마, 노래 안 시켜주면 어디 가서 확 죽을 삐기다. 여러분, 어머니는 약하신 거 아닙니까? 몇 날을 뒤집다가 제가 새벽마다 난리를 치니까 우리 엄마가 어느 날 잠자는 저를 깨워가지고 노래 그거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니? 그래, 선생님 만나보러 가자. 어머니 찾아갔습니다. 선생님께서 레슨비는 4만 원입니다. 선불입니다. 우리 엄마는 돈이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예, 알겠습니다. 돈 마련해 드리니까 곧 마련해 드리니까 우리 아들 이제 오늘 노래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저는 노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 협박하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왜? 사랑하니까. 아들놈이 심상치 않거든요. 이러다가 진짜로 사고 칠 것 같거든요. 저는 절대로 죽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막 협박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제가 노래를 시작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어느 날부터 밤에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어디 가시죠? 왜 밤에 안 오셔요? 모르겠다. 저는 아버지한테 노래하는 거 비밀로 해달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원래 문과 출신이시고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글을 잘 쓰시고 근데 몸이 약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못 하시는 분입니다. 벽에 모칠도 우리 어머니가 다 했는데 사업이 망해서 다른 길이 없자 아버지는 그 약한 몸으로 해보지 않은 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노래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저는 아버지한테 비밀로 해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엄마 아버지 사이에 비밀이 없는 걸 몰랐습니다. 이놈이 저렇게 기어고 놀기 시작했는데 돈을 구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밤에 무너질 것 같은 그 몸으로, 쓰러질 것 같은 그 몸으로 레슨비를 구하기 위해서 반에 부산 영도 청학동, 제가 총장이 되어서 좋은 차를 몰고 부산항대교를 건너서 들어가면 영도에서 제일 큰 자동차 관련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회장님하고 저하고 영도구청장 취임식 날 축사를 같이 했습니다. 백발이 돼서 옆에 앉아 계신 그 회장님을 보는데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이 젊은 사장일 때 우리 아버지는 그 밤에 회사에 야간 경비원으로 몸이 무너질 줄 모르고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해요. 어머니 아버지 등골이는 처절한 고생 가운데 1년이 지나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부산서 그래 공부해갖고는 서울에 있는다고 꿈도 꾸지 마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촌놈들이 깡다구가 안 있었습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안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공부 잘하고 본고사 가능성이 있고 노래 대회만 나가면 1등 했는데 그래 천지를 모르고 서울음대 성악과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시험 치고 내려오니까 뭐 다 이야기 다 하려면 오늘 여러분 집에 못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고 시험 치고 내려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르시더라고요. 아버지 회사에 나가니까 저한테 민아 아버지가 음악계 좀 알아보니까 그 서울대학은 서울대학 교수님한테 레슨 안 받으면 못 들어간다 하더라. 경쟁률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면서 네 원대로 시험 한번 쳐봤으니까 떨어지면 재수해라. 그리고 의과대학 시험 치도록 이제 미련을 두지 마라 떨어지면. 사람들이 다 안 된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갖고는 택도 없단다는 거예요. 발표 전날 밤새도록 가는 완행열차를 타고 올라가. 옛날에 여러분 옛날이 낭만이 안 있어서 요새는 아들이 뭐 그런 데 갑니까? 이거 하나 들고 디리릭 합격, 디리릭 다 하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서울대학 학교 발표를 보러 가는데 15명 뽑을 때였습니다. 이름을 찾아 올라가는데 처음에 안 보이더라고요. 아 떨어졌구나. 근데 계속 올라가는데 저 위에 이름 2자짜리가 하나 딱 보이더라. 남의 이름 같았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데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는데 달려서 우리 엄마 우리 집에 전화가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시다로 일하니까 사무실에 전화하니까 공주전화 3분 아닙니까? 기다리다가 끊어지고 기다리다가 끊어지고 그러다가 전화가 거의 끝날 무렵에 제가 엄마 합격이다. 근데 우리 엄마가 안 믿는 거예요. 뭐 닌 될 택이 없다 하던데 뭐 잘못 본 거 아이가? 근데 아들이 울고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그 전화기 들고 대성통곡을 하다가 전화기는 끊어졌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데 기적처럼 서울음대 성악과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입학식을 하러 올라가는데 여러분 아들이 그래도 서울대학 갔는데 옛날에 서울 한번 가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누가 한 사람 와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민아 엄마 아버지가 바빠서 입학식 못 간다. 바빠서 못 가십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일해야 되니까 입을 옷이 마땅치 않으니까 부산역 대합실에 제가 장가갈 때 50kg 49.5kg 그랬습니다. 조망만한 아들이 보따리 짊어지고 부산역에 갔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 손을 못 놓으시는 거예요. 엄마는 계속 울고 계시고 그래 아버지가 기도 한번 하고 떠나가라. 제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이가 그리고는 아버지는 기도를 못 하시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제 가슴에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우시는데 저도 좀 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왜? 기차 시간 다 돼가는데 기도를 이렇게 지금 빨리 해야 지금 가야 되는데 참.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이 떠나는 게 피눈물 흘리는 아픔인데 자식 놈은 떠나는 게 설레임이었습니다. 기차 시간 3분을 남겨놓고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을 뒤로 하고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아르바이트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고생도 뭐 점점 더 해갔습니다. 빚이 줄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서울대학 전체에서 오페라 세빌리아 이발사를 하는데 오페라 주인공으로 여러분 이거는 기적입니다. 대학교 2학년부터 대학원생까지 다 그 중에서 뽑는데 제가 주인공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 군기극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으로. 그럼 여러분 아들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식구들이 와서 꽃다발 들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연하는 날 우리 식구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 집에서는 뭐 하여튼 저한테는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연락 안 하는데 제가 이상했습니다. 왜 식구들이 아무도 안 올까? 그랬는데 공연이 끝났는데 제가 잘 아는 사람이 공연에 왔다가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민아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빨리 부산에 한번 내려가 봐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밤기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새벽에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우리 식구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집에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회사에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병원에 가보라 해서 보건병원에 가보니까 아버지는 의식을 잃고 누워 계셨습니다. 아침에 의사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병원까지 다 관리하는 고신대학교 총장이 되지 않습니까? 원로 그때 그 만났던 우리 아버지를 치료했던 그분을 제가 나중에 원로 교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제가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이 지경에 실려왔냐는 거예요. 이쯤 되면 그동안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었을 텐데 왜 이렇게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쓰러져 실려왔냐, 빨리 왜 병원에 안 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형편도 어렵다는데 빨리 모시고 가서 장례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가 올라와서 엄마, 아버지 그동안 안 아프셨어요? 왜 빨리 병원에 안 오셨어요? 어머니가 우시는데 네 아버지가 말을 들어야 말이지.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 병원에 들어가면 아들 공부도 집안도,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난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맥 앞에 당신들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키우고 이 가난과 싸워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 하늘이 무너지는 이 상황 앞에 저는 몇 날을 아버지 곁에서 간호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침대 기대에 잠이 들었는데 누가 제 손을 꽉 잡는 느낌이, 눈을 떠보니까 우리 아버지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바짝 마른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저를 바라보시면서 너 왜 이렇게 말랐니? 몸은 괜찮니? 아버지 저 괜찮아요. 그날 아버지는 한숨을 깊이 쉬면서 밤이 꽤 깊어가는데 말씀을 잘 못하시다가 밤이 꽤 깊었는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민아, 예 아버지, 내가 모르는 내 몸이 이상해. 내가 오늘 너한테 의식 있을 때 꼭 좀 해둘 말이 있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사실상 제게 마지막 유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아 미안하다.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고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 고생시켜 정말 미안하다. 근데 민아 명심하거라. 아버지가 세상 떠나 천국 가고 나면 네가 이제 우리 집안의 가장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네가 지금 이 집안이 어렵고 빚이 많다 해서 지금 네가 공부 그만두고 엄마 도와준다, 돈벌이 한다, 집안 일한다 그런 거 절대로 하면 이 모든 것들은 어머니한테 다 맡기거라. 그리고 너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부를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있단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해 주실 기다. 그러면서 내가 의식을 잃거든, 내가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 곁에서 계속 찬송을 불러다오. 그날이 한 3주간 동안 죽음의 극한 고통과 사투를 벌이시다가 그 이듬해 1979년 1월 4일 새벽 밤새도록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 아버지는 그렇게 지나시다가 새벽녘에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시게 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이 어머니에게 다 지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철이 빨리 들었거든요. 제가 엄마, 내가 당분간 학교 쉬고 어머니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끌고 부산에 가시더니 표를 끊어주면서 당분간 부산에 오지 말거라. 여기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한다. 아버지 말씀 명심하거라. 여러분 울면서 서울에 올라가 일을 악물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 하면서 여러분 서울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한 가정에 아이가 있던 집에 가정교사로 입주해서 그 아이들을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서울대학교 오페라 주인공이 안 됐습니까? 대학교 3학년 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화 콩쿠르라는 콩쿠르에 또 입상을 하게 됩니다. 대학교 4학년 때는 또 오페라 마적에 제가 서울대학의 주인공이 되어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이게 놀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촉망을 받고 공부도 노래 잘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가는데 제 가슴 속에는 깊은 절망 같은 게 찾아왔습니다. 왜? 여러분 저는 세상 물정을 잘 몰랐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여러분 제가 서른대 성악과에 들어가면서 나는 이제 들어가서 음대 교수가 돼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폼나게 한번 살아볼 기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보다 노래도 못하는데, 내보다 공부 열심히 안 하는데 어느 날 우리 친구들이 미국으로, 뉴욕으로 유학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로. 그럼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교수가 되는 거는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노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학원도 나와야 되고 유학도 갔다 와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제 가슴 속에 지금 우리 아버지 원래 있던 빚,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물려진 빚, 여러분 점점 이런 이 빚들이 당장 먹고 살 때거리가 없는데, 공부할 학비가 만만치 않은데 유학. 그러면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 같은 가난뱅이는 이런 동네 와서 노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제 가슴 속에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여러분, 그래서 제 가슴 속에 차라리 돈 되는 길로 가야 할까? 그때 여러분 제 가슴 속에 옛날에 대우가 막 한창 나갈 때입니다. 딱 때리치고 차라리 대우 실업으로 갈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뭐 김우중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책도 보고 하면서 돈벌이 하는 대로 갈까? 내가 뭘 하면 못 하겠노? 돈 되는 길로 가볼까? 이런 생각하면서 고민하다가 제가 그렇게 하면서 가슴 속에 엄마는 너무 고생하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그래. 우리 인생에 제가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서 배운 게 뭡니까? 힘들 때, 길이 없을 때, 어려울 때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 길을 여신다. 여러분, 앞길 좌우가 다 막히면 하늘로 길을 열고 사닥다리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그래 좋다. 기도하자. 그리고 제가 가정교사 하면서 잠도 여러분 4시간 채 이렇게 못 자면서 새벽마다 나와서 여의도 우정빌딩 4층 조그마한 상가교회에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밀어주세요. 저도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 내 인생에 길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약자편 아니십니까? 기현이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제 친구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밀어주고 땡겨주고 기도해주고 망가 다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나를 밀어줄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초라한 우리 엄마가 영도 총구석에서 오늘도 새벽같이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울고 계신데 하나님, 나 좀 밀어주세요. 나도 공부할 수 있는 길 좀 열어주세요. 나 우리 엄마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몇 달을 울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그래 그날 각자 기도하라 해서 불을 끄고 각자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날 아침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 하나가 자꾸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딱 시비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마음이 드는 거 하니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안민아, 너는 근데 맨날 그 기도할 때마다 뭐 이렇게 불만이 많고 달라는 게 그리 많노? 네가 먼저 하나님께 네가 가진 것을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뭐 밀어주니 땡겨주니 할까? 여러분, 제 한쪽 가슴에 뭔가를 잠깐만 내놓으란 마음이 드는데 제 한쪽 마음에는 열불이 확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가난한 건 모르십니까? 돈 없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날들어 나는 가난합니다. 난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도 못하고 앉아있는데 여러분, 제가 맑고 밝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앉아있는데요, 제 20살을 갓 넘긴 제 어린 마음속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인생, 이래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겠노?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앉아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눈물이 통곡이 되더라고요. 서러움에. 그 새벽에 앉아서 막 우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언제나 밝고 지혜하고 찬양하던 아이가 갑자기 막 우니까 확 달래던데. 그래서 눈물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20살을 갓 넘긴 아이가 이 세상에 길이 없어서 그렇게 그날 아침에 교회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울고 나니 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이상 아무 해결된 건 없는데도 눈을 떠보니까 교인들은 다 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도 KBS 별관 건너편에 지금도 그 빌딩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서울 가서 가끔 그곳을 가보곤 합니다. 일어나서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나왔습니다. 우정빌딩 4층에서 1층으로 걸어 내려오는데 제 머릿속에 이상하지? 난 내놓을 게 없는데, 난 가난한데 난 뭘 내놓으라 하시노? 내려오는데 갑자기 계단에서 제가 떡 섰는데 제 머릿속에 툭 하고 그래,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제가 찬양대 믿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요,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와 관심과 그렇게 몸까지 들썩거리면서 웃을 건 없지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주목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문제는 젊은 여자들은 제가 다리가 좀 짧으니까 뭐 크게 안 받쳐주니까 뭐 별 감동이 없었습니다만 할머니들이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권사님들이 제가 찬양만 하면 울면서 제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여의도 권사님들이 저와 제 아내가 연애할 때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던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노환으로 무릎이 허리가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제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를 좋아하던 분들이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내려오다가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지만 내가 노래만 하면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제부터 우리 교회 안에 편찮은 분 생기면 찾아가서 노래해드리고 다리 주물러드리고 그럼 얼마나 좋아하시겠노? 저는 그때부터 제 아내와 함께, 그때는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연애할 때였습니다. 안민과 정진이의 그
주옥 같은 사랑의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오늘 그거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 아내와 함께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은 신방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막 손만 얹으면 확 낫고 이러면 너무 좋았겠지만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딸 셋이 우리 후배였는데 어머니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아버지만 교회를 안 나오시고 가족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이분이 말기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 분이냐 하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분이 말기암으로 고통하셔서 가서 기도해 주시는데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에게 물컵을 던진 사람이에요. 모두가 포기했던 사람인데 제가 어느 날 제 후배한테 혜련아 아버지 만나러 가자. 갔습니다. 이미 가보니까 복수가 차가지고 얼굴은 새카만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두 번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딱 가니까 링거 힘으로 살던 이분이 링거도 못 꽂고 가보니까 장례,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에서 다 장례를 안 치렀습니까? 수의 준비하고 장례치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제가 그분에게 오늘 마지막이나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지 선생님, 지씨 집안의 장손입니다. 가족들이 다 울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 우는지 아십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영원히 이별할 날이 다가와서 섭섭해서 울고 하니 있습니까? 근데 지 선생님,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누구도 이 죄에서 죽음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보혈로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에게 손만 내밀면 우리 예수님이 아버님의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어르신,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날 그분 앞에, 어르신 저는 교회에서 노래하는 사람인데요,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찬양 두 곡을 불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병상에서 제게 언제나 부르라 하셨던 주의 손길,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천국 가시기 직전까지 제가 그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이분이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제가 어르신 오늘 제가 특별히 앵콜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실 때 제가 산에 이제 장례를 치러 갔습니다. 하관을 하고 하관 예배가 끝나고 하관을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지인들이 취토 흙을 뿌리지 않습니까? 흙을 뿌리는데 제 모교회 제사영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궁천 목사님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이분이 저한테 안 선생아, 예,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찬양 하나 해라. 저는 우리 목사님 또라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상주 노래시키는 사람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에 내가 의식을 잃더라도 계속 찬송을 불러다오. 우리는 또 목사님이 시키면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 가신 천국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노래를 그분에게, 어르신 이 노래는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셔서 제가 부른 노래인데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제가 천국에 연락해 놓겠습니다. 천국 가셔서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나는 약한 나 한 절을 부르고 또 한 절을 부르는데 이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이분이 들것에 실려서 눕혀서 여기 눕혀놓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흘을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흘 동안 이분이 지씨 집안의 친척들을 다 불러서 이 가족들 몇십 명이 함께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목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토요일 날 장례를 치르는데 제가 장지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곡을 내야 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을 가슴에 안고 찬송을 부르면서 다녀오는 버스 안에서 저도 따라 찬송을 부르다가 갑자기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치는 또 한 가지 생각이,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 세상 바깥에, 말이 좀 빠르지요. 이제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 내가 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 땅에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가 없겠나 생각해 보는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동네 들어왔다가 밥 얻으러 들어왔는데 동네 어르신이 이 사람을 돌로 쳐서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분은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족과 살 수 없는 나 환자들이다. 찾아가자. 조사를 해보니까 강원도부터 소록도까지 겨울이면 얼어 죽고 굶어 죽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서울 인사동에서 3회 공연회 음악회를 하고 표를 팔아서 유인품을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봉고차에 싣고 일주일 동안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 투어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생명의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구원을 얻는 이 비밀들을 1시간짜리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전국 공연을 했습니다. 서울 강원도부터 내려와서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 목요일을 갔습니다. 그날 밤, 여러분, 애양원에는 손양원 목사님이 섬기시던 곳인데 거기에 나환자 양로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환자 가운데 가장 상처가 심하신 분들입니다. 어르신들 모인 양로원에서 둘이서 1시간 집회를 했습니다. 너도 울고 나도 울고 찬송을 부르는데 집회가 다, 공연이 다 끝났습니다. 그냥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나오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저희들을 불러세워서, 여보게 젊은이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분들이,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너희 자네들이 그 말씀과 찬양 속에 견딜 수 없는 다시 이 놀라운 확신을 안고 우리 가슴 벅찬 감격을 안고, 우리도 찬송이 부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우리도 찬양 하나 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은거주춤에서 그래 하시라고. 여러분, 나비 넥타이매고 노래하는 성악가들 우리 앞에서 막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 사람들이, 눈이 무너지고 손가락 밖에 다 허물어져 버린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분들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찬송 속에, 음정도 제대로 맞지 않는 그들의 노래 속에 저희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시니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이 세상 사람들이 천벌을 받았다고 외면하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저는 그날 이 노래를 듣는데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제가 전하러 갔는데 복음의 능력이 있는,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그들의 찬양 속에 함께,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안민아 굉장하지? 여러분, 그 다음날 소록도에 갔습니다. 약 1,500명이 마룻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찬양대가 한 80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오르가니스트는 손가락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지휘자도 없었습니다. 그날 2시간 집회가 눈물바다가 되어서, 여러분, 저는 그들을 위로하러 갔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려고 했는데 그 속에 이미 우리 예수님이 먼저가 계셨습니다. 우리의 찬송과 그들의 찬송이 합쳐졌는데,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하는데요,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고향을 떠나 쫓겨난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한이 서린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찬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무너진 손으로 마룻바닥을 치면서, 여러분, 제가 그날 소록도 공연을 마치고 오늘 저는 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끄심, 더하심을 말씀해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와서 봉고차를 타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들을 에워싸고 확 싸서 그 섬을 나오는데, 제가 그 소록도 봉고차 안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돈 되는 길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작은 노래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만지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제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이 모든 것 다 동원해서 제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제가 가진 전부를 쏟아붓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와 저는 틈만 나면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군부대, 소년원, 서대문, 형무소 가면 2,000명씩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별것도 아닌데 굉장한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그래 평생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노래해야, 여러분 저는 그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노래로 부르시는, 대학 졸업했습니다. 취직해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속에 나는 교수가 되고 싶은데 선생님 하나, 여러분 서울대학 정문에 입구에 보면 음대 가면 어느 중학교 음악선생님 찾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음악선생님 찾습니다. 취직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난 죽어도 난 교수해야 되겠다. 그리고 취직 안 하고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군대 다녀왔습니다. 복학을 하려고 하는데 부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목회 목사님이 안생아 빨리 내려와라. 무슨 일입니까? 고신대학교에서 안생 좀 보고 싶어 한다. 저를 왜 보고 싶어 합니까? 이 테너 교수 한 사람을 찾다가 뭐가 잘 안 되는지 몇 년 전에 안생 본 적이 있다는데 제가 세미나에서 노래 한 그러면서 그러면서 하여튼 저를 면접하고 잘 되면 이제 교수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내려와야 됩니까? 안 내려와야 됩니까? 빨리 내려와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천지를 모르는 제가 그때 목사님 저 앞으로 시골에 안 내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앙에서 한번, 제가 서울대학에서 1등 하는데 중앙에서 한번 놀아보려고 목사님이 빨리 내려와. 그래갖고 이제 할 수 없이 끌려 내려왔습니다. 만났더니 태어난 사람을 뽑으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다가, 여러분 고신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이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여자관계 복잡하고 좀 이상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 근데 인터뷰도 안 되고 하다가 학장님이 어느 날 큐티 하시다가 몇 년 전에 시민회에서 노래하던 키 조그마한 아이가 떠올랐던, 그날 제 노래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이름도 잘 몰라. 제 사형도교회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왔더니 저한테 뭘 하냐면 대학원 다닐 동안에 여기 와서 전임 대우로 일하고 졸업하면 교수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 24살에 고신대학교 음악과에 전임 대우로 교수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오늘 무슨 이야기 합니까? 여러분 저는 유학 갔다 와야 교수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울었습니다. 나는 왜 가느냐고 울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 붙잡고 나갔더니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안민아 다 유학 갔다 와서 교수하재. 니는 교수부터 먼저 해라. 유학은 나중에 보내주마. 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맡겨진 일들마다 제가 그럼 유학을 언제 가느냐. 그리고 와서 열심히 했는데 1987년 88년쯤 됐는데 홍바치 박사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안 교수는 맡기는 일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너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들 맡기면 아이들이 변하고 찬양만 하면 감동이 있는데 보니까 아직 유학을 안 갔다 왔네. 그러면서 빨리 유학 다녀오세요. 그래서 제가 학장님 저 유학 너무 가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로 물려받은 빚이 있습니다. 저 25살에 결혼했습니다. 장가갈 때 돈 10원도 없으니까 빚만 있으니까 우리 교회 중소기업은행 여의도 지점장 하시는 집사님에게 사정해가지고 돈 500만 원 신용으로 융자 받아가지고 우리 집의 모든 것은 융자로 통합니다. 그 빌린 빚이 있습니다. 제 여동생이 대학을 못 가, 옛날에는 아들만 공부시키고 딸들은 공부 안 시키지 않습니까? 여동생이 공부 잘했는데 대학을 못 갔습니다. 우리 둘이 제가 취직 하고 나니까 공부시키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융자로 등록금 내면서 제 동생 그 빚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집사람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 모시고 시집살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다양한 빚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건축하는데, 경양교회가 건축원금 하는데, 작정하는데요. 돈이 있어야 작정을 하지. 근데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 경양교회 우리 옛날에 보시면 그게 진짜 좋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융자 절대로 못할 사람, 작정하면 교회가 알아서 융자도 다 내주고 한다. 그래도 절대 참아야 되는데 제가 못 참고 또 작정에 그것도 있어. 그게 제가 학장님 제가 이 빚, 저 빚, 이 융자, 저 융자. 그래서 어떻게 지금 그러다가 또 아들은 태어났지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유학을 갑니까 했더니 학장님이 안 교수 정말 형편이 딱하네. 근데 내가 보니까 안 교수가 빚 다 갚고 유학 갈 공부 돈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유학 갈라 하면 내가 볼 때 그 전에 아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실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 교수, 인생에는 때가 있네. 공부할 때 공부하고 그러면서 학교가 안식년 줄 테니까 학교가 도와줄 테니까 짧게라도 다녀오세. 제가 그날 하룻밤 여러분 성경은 신명기는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역대의 연대를 아빠 뱀에 물려 죽어갈 때 아빠는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나요? 여러분 어르신들에게 물어보. 그날 밤 제가 홍 박사님 말씀 듣고 새벽 4시까지 철야하고 학교가 주는 1년 2개월의 기간을 가지고 이태리 로마로 아내와 함께 어머니 생활비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다행히 유럽에서 당시에 한국에서 대학원 공부했던 모든 학점을 인정해 주면서 공부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 둘이 가가지고 학생으로 들어가서 10년 된 아이들하고 1년 동안 붙었습니다. 그 10년 된 사람들하고 붙었는데 졸업할 때 우리 둘이서 1등, 2등 했습니다. 누가 1등인가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학교에서 참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여러분 구원으로 부르신 부르심도 있지만 우리를 사명으로 소명으로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놀라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구나. 나는 길이 없다고 울고 있었는데 절망하고 있는 내게 안민아, 내가 준비한 이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의 길들을 그러면서 제가 왔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아이들 딱 기도하고 공부 안 하면 죽여버립니다. 야 임마 100kg 이랬습니다. 성악가 엄마 아버지 뭐 하시노? 이 김해 아파트 공사장에 벽지 바르는 노가다 하신다면서 니나 내 같은 놈이 공부 안 하는 거는 죄악이야 이놈의 자식아. 나가 죽어라 이러면 애들이 또 진짜 나가 죽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우리 그런 애들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판수를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학교에서 맡겨진 일들마다 그리고는 제게 전수학과장, 전수학부장, 전수학장, 전수처장, 전수부총장 시켜달라 한 적 없습니다. 맡긴 일마다 그때는 제가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학교가 위기 때마다 학교가 어려울 때마다 어려워서 선배들이 하다가 자라내니까 막 일찍 장로도 되고 했으니까 시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가 그 기적의 이야기들을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오후에도 오시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학교에서 정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지금 돌아보니까 1992년 프랑스 파리에서 여러분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부정과 부패가 심하고 어렵고 한데 이제 우리 진정한 기독교 우리 청년들을 뇌물 받으러 가서 뇌물 안 받고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이런 유학생들을 섬기는 코스타에서 저를 처음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오라 했습니다. 비행기 값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도 가난할 때입니다. 그때 아이들을 여러분 파리에 가서 이 청년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파리에 갔더니 제가 하는 말씀을 듣고는 파리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저를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전수학과장, 전수학부장 일들이 맡겨지고 여러분 30살에 안수사가 되고 34살에 차이통교회 장로가 되어서 교회의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들 속에 여러분 아름답고 놀라운 감동적인 수많은 일들 속에 여러분 외국에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이 일들 앞에 하나님이 끊임없는 사람, 젊은 세대를 다음 세대들을 교회들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1988년 9년 대구 팔공산 관광호텔에서 어떤 회사에 회장님이 우리 회사에 와서 직원 연수회를 하는데 오전 오후에 특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 저는 교회 다니면서 막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제가 특강을 제가 경영학도 모르는데 했더니 교수님 어디 가서 한 강의를 카세트 테이프 들었는데 와서 아무 말이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 오후 그러니까 비전, 섬김, 헌신 제가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왜? 끝나고 나니까 봉투를 하나 주는데요. 맨날 돈도 안 되는 교도소 양로원 돌아다니다가 강의를 했는데 봉투를 가져와서 딱 열어보니까 제 한 달 월급보다 더 많이 들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제일 많이 여러분 돈을 많이 주면 항상 저는 항상 주머니에 돈을 많이 가져다닙니다. 그래갖고 교회 오면 아이들 오면 조금 하면 돈을 줍니다. 부모가 이랍니다. 이거 돈 몰라요. 모르기는 애가 확 낚아채 가는데 돈을 주면 여러분 돈 3번만 주면요. 삼촌 이름은 잊어먹어도 돈 준 사람. 여러분 제가
농담입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이면 저는 항상 주일날은 교회에 딱 항상 돈을 많이 채워갖고 가서 오랜만에 미국서 왔나 이러면 아이들 돈을, 여러분 제가 그 왔는데 이분이 전국 상위 뭐 이런다 그날 이후 여러분 기업체들이 교회에서 바깥에서 학생들이 세계에서, 여러분 저는 영도 촌놈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학교 안에서는 내가 생각도 못한 일들이, 고시대학교는 원래 목사님들이 다 총장하시는 학교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기적의 순간들 중에 학교에서는 이런 사람, 이 끊임없이 제게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어느 날 삼성에서, 현대에서, 이랜드에서, 사법연수원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제 삶 속에.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반드시 끝내야 할 시간이, 그래야 밥도 먹고 배도 고픈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이 말만 하고 마칩니다. 일단 그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발신 제한 번호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민입니다 했더니 국정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국정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간첩 잡는 데 아닙니까? 옛날에 국정원 우리 말만 들으면 들들 떨릴 때인데, 제가 왜 이러십니까? 나는 공산당 싫어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평안북도 신의주 용천에서 장로님이셨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북한이 얼마나 나쁜가를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교수님 그게 아니고요, 오셔서 강의 좀 해주세요. 저는 가는 곳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퇴임한 이후에도 전국을 다니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지역을 다니면서 저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인생 20살에 죽음의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교인입니다. 여러분 삼성 가서 현대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안 되고요. 나는 그래서 믿으라 말 안 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다는 말만 합니다. 나는 인생에 길이 없어서 우리들은 우리가 믿는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 합니다. 나는 그분에게 기도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내 가는 길 좀 열어주세요. 내가 유학할 수 있도록 길 좀 열어주세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의 대답은 너무나 야속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제게 돈 보따리 한 보따리 안 갖다 주고 저한테 네가 가진 것을 내놓으라. 분노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나는 내놓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울고 절망하고 무너져 있는 내게 어느 날 새벽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 눈물을 닦으시면서 그분이, 나는 내가 가진 줄 몰랐습니다. 내 가슴 속에서 노래라고 하는, 젊음이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아무도 손잡고 싶어 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긍휼이라고 하는, 위로라고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가 믿는 이 생명의 복음 위에 제 작은 섬김들을 함께 담아 제 작은 찬양과 노래와 함께 그들을 섬기던 어느 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주님은 그렇게 네 알아서 살아라 하지 않고 저를 놀랍게 이끄시고, 여러분 제가 이 고뇌의 시절에 제 가슴 속에 찾아왔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내 인생을 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먼저 그렇게 그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 주님이 이끄시고 그 주님이 하늘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어. 끊임없이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더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증거와 역사와 기적의 이야기들을 나눌 것입니다. 혹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이 놀랍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맡기면, 저는 여러분 지난 세월 돌아보고 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 작은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삶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가를 이제 60세 중반을 지나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느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감히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고, 우리 지세복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그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 주님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 그 주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오후에 말씀 나눌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와 함께 이 아름다운 부르심의 그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의 기적의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로 이루어주고 나누어주는 복되고 아름다운 기적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 우리 지세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이 그런 놀라운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후에 뵙겠습니다.